어,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시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비밀리에 비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었는데 그 숨겨진 자신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에 66권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주신 이 계시는 특별 계시라 그러고, 또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으로 직접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오직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가 받은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신적인 역사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제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완전 신적인 역사다. 할렐루야. 이 우리 복음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뭐 보리스 밑에서 막 돌을 닦아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알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신적인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이 복음이, 이 이유가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오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첫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만 이 사람의 칭찬, 그 인정에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잠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좋아요 하나 올려가면은 기분이 잠시 좋은 거예요. 저도 보니까는 동영상 구독하고 좋아요 하나 올라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내가 좋아요 한번 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 아들러는 타인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는 삶, 상사에게 인정받는 삶, 또 친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타인의 판단에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가 이 아들러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면 누가 당신의 삶을 살아줄 것인가?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예,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인정을 구하고 남의 칭찬을 받으려고 산다면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두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타인의 판단이나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 이런 거를 따라서 사는 삶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일비하면서 뭐 그런 거에 좀 쿨해지는 그런 사람, 물론 뭐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도 받고 또는 뭐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은 선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혜진자매, 선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다시 한번. 예, 타인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의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선택은. 그래서 남의 인정을 구하고 남의 그 칭찬받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딱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뭐 딱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는요, 사람이 뭐 계급 높다고 해서 뭐 그 사람한테 뭐 비굴할 것도 없고, 사람의 칭찬에 연연할 것도 없고, 제가 그 부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요, 군대 생활도 야무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우리 부대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상을 준다고 딱 내려왔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부사관 중에서 나이는 됐는데, 오래 진급 못한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으로 딱 상을 올려줬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또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상처 입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바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건 남한테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강합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죠.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직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새소망교회 지체들은요,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에 목매달아 하는 데는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맡았던 한 그 선교사님이 이란데, 터키에 사는 그 이란 사람들이 그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 이란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한국 한인교회 그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그 빌려주고 나서 전도 집회를 끝나고 나서 주방에 있던 일하는 그 집사님들이 막 화가 나가 있어요. 왜 그런다더니만은 주방 기기 중요한 걸 하나 부숴보고 갔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다음에는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집사님들도 막 빌려주지 맙시다 하고. 그래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그 주방기기 하나 부쉈다고 그 전도하는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직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안 빌려준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성도들이 우리도 잘못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단순하지만은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슨의 오른팔과 같았던 켄 세갈이 그 책을 썼는데 미친 듯이 심플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그 잡스의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은 뭐냐면요 단순성이다. 이 잡스는 자기가 만드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이나 회사의 비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심플하게 해라. 단순하게 해라. 예? 복잡하면은 힘이 없다. 예?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으로 우리는 비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함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단순하게 추구해야 될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 딱 물어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뭡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거창한 겁니까? 요즘은 뭐 하나님의 종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하나님 종님이라면서 말이야. 그러는데 종님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데, 예? 여러분 단순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이사야서 45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뭐라고 칭호를 줬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예? 하나님이 종이 됐다. 예, 우리 인생의 종이 됐다라는 것이 뭐 되게 굴욕적인 것이 아니고요. 책임을 주인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아침에 한번 잠시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야,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섬김과 위대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랑과 이 섬김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존감 있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그게 큰 놀라운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종이 됐다. 여러분 어디 가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요. 저는 별로 그러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집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집사님들이 자꾸만 목사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오빠라고 불러라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쓸데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종으로 삼아주신 이 참된 인생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정말 내가 알 수 없지만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만이 인간에게 바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또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기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날 제가 정말 재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고속중 정장을 가기 전에 기지장을 한번 거쳤는데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고속중 정장을 마치고 딱 발령이 났는데 나는 어디 육상 근무 좋은데 사령부 갈 거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저 전라남도 안마도에 있는 기지로 발령이 딱 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저보고 어디로 발령 났는데 안마도. 우리 집 사람이 혼자 가라. 그래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요, 아내도 이제 가족도 못 데려가고 처음에는 좀 혼자 가가지고 제가 유일한 재미가 뭐냐면은요, 대원들 데리고 저녁에 술 먹으러 가는 겁니다. 저녁 때면은요, 그 부대가 이제 산 중턱에 있고 그 부두 선창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연락선이 돌아오는 부둣가가 있는데 거기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락방이라고 불러요. 나락방이라고. 그 나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면은 그 선원들이 그 술 먹는 술집이 몇 개가 있고 뭐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부하 대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술을 진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밤늦게 노래를 팍 부르면서 부대로 올라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딱 있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 가까이 오면은 대원들한테 목사님 깬다. 네, 조용히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이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 게 제가 그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지내와서 생활하는데요, 내가 맨날 큰 성경책 사무실에 갖다 놓고 보고 앉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말만 하면은 저기 예수 믿으라 하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선배들이 다 전도사 하면서 내 머리를 툭툭 치고 지나가고, 그런데 진짜 전도사가 돼갖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요즘도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마 지금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요즘 가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그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계속 술 먹고 다니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산 정인이 접니다. 근데 이거는 설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어 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람이 요즘 좀 많이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최근에 와가지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가장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요, 자기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날뛰고, 우리 형제도 막 옛날에 CCC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래 했지만은, 어느 날 나를 볼 때 이게 예수 믿는 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러면서 자기 절망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깊은 자기 절망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위해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멸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은혜 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날뛰고 일어섰다가 언젠가 그 사람 막 교회에서 막 설치고 다니고 막 완전히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요즘 그 사람 많은데 이러면은 교회 떠났다 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가 벌벌 뛰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절망하고 끊어지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절망하지만은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나사가 한 바퀴 삥 돌고 나면은 더 깊이 박히듯이 한 발 더 성숙해져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수만 기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완전한 복음입니다. 깊은 자기 절망도 능히 이겨나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가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을 받고 나는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강야로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계시와 내가 그동안 생명 걸고 지켰던 이 율법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생명 걸고 지켰던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난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설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옛날에 핍박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꾸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핍박자였고 그런 나쁜 사람이었고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어렵다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된 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 되었어. 그래서 그것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내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얼마나 복음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만난 것도 없어.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없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야. 이거 정말 예수님의 계시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는 완전한 복음.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기독교 수장인 누굽니까? 베드로도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 예. 목사가 가가지고 총회하는데 총회장 보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시로 내가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야. 왜 이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야. 진리는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첫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 주셨다. 내 안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사명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라는 삶의 목적이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서만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고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바보가 바보 같은 바보들의 공동체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바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진천동 앞에 지나가면서 처녀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가 예수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라고. 그게 미친놈이지. 바보지. 누가 그거를 갖다가 믿는다고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다 된 겁니다. 저처럼 드러내놓고 목사가 돼서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자신의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말로 전하지도 하지만은 또 삶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오후 나눔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찍기까지 하는데 그죠? 나눔하고 나서 우리 정병희 집사님이 학원 원장님 때문에 요즘 골치 아프다 가있기는 옆에서 우리 지체들이 해주지 말아버려. 안 하면 되지. 말놓고 해주노. 이래가지고는 집사님이 그래 어떻게 또 이렇게 난감하다는 듯이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그 원장님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저렇게 바보같이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의 계시로 된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복음 안 전하면은요 벌금 낸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 안 전하면은 그 실적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전도. 내 안에 나타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전도. 예수님의 계시로 인한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얼굴도 모르는 유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좋은 소문이 나게 마련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담이 되죠. 아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나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분이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건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 로렌스 수사가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로렌스 수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 수도사인데 그 수도원 부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55세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25년간 살다가 80세에 세상을 떠난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수도사가 그 부엌에서 그 수도사들 밥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의 삶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일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설거지하고 부엌 일하면서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일을 감당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식재료를 따듬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예배입니다. 그 삶이 성찬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주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 그 삶을 살면은요, 꼭 주님의 임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송한 지체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이 완전한 복음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알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신적인 역사입니다. 그 이유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여야만 하느냐?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살았던 그것이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좋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물어보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된 복음만이 인간에게 바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부끄러운 절망적인 위치에 서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서 능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세상에 나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소만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